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쉼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쉼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쉬는 걸 제일 어려워할까요? 제가 쉬는 걸 어려워한다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데, 맨날 쉬는 사람이 쉬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쉬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인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냥 쉬는 사람에겐 쉼이 필요 없듯이 그냥 이렇게 늘 세상 속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별로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살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때로는 부딪혀야 됩니다. 그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재충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주말에 쉼을 가져야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요, 그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내가 나를 완성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완성되어지려고 하면 너가 완성돼야 내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이고, 자아의 욕심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고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비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고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고 불안해하고 그걸 즐길 수 없게 되니까 얻은 것들을 통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장벽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삶은 점점 단절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도록 우리의 삶의 최상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창조의 비밀을 깨닫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고의 비극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고, 선악과를 가지고 그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느낌과 판단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선악과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은 내 스스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움켜쥐고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딴 사람 가지고 다니지 않는 어떤 암행어사패나 아니면 특별한 그 티켓을 들고 다니면서 프리 패스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공로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놓게 만들 수 없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분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좀 아리까리 하신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야,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야? 죄 짓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내가 붙잡고 죄인 아닌 것처럼 하려고 살면, 아닌 것처럼 하고 살려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고백하는 심령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쫙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봐요. 나는 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꾸 포장하고 뭔가 페인트 칠해놓고, 그래도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은 계속 깃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악한 생각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갖고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놔야지, 등불을 켜갖고 이런 강대상 밑에 넣거나 아니면 그 커버로 이렇게 가려놓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3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4절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을 높은 데 올려놔야지 가려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그 안에 빛이 없으면 등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너무 어두우면 좋은 등불이 아닙니다.
좋은 등불은 어떤 등불이죠? 멀리까지 빛을 비칠 수 있고 또 환하게 비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밝은 빛을 내면서 멀리까지 이 빛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빛, 이 빛이 나는 등불이 좋은 등불입니다. 우리의 몸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보는 건 뭘로 보니까 삶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몸이 성하면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한 눈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healthy eye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눈입니다. 나쁜 눈은 건강하지 못한 눈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눈과 건강하지 못한 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성하다고 하는 의 표현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 순전하다, 성하다고 하는 것은 싱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요 딱 물체를 하나로 봅니다. 근데 눈이 나쁜 사람, 난시가 있거나 눈이 흐린 사람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삶을 클리어하게 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삶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설도 쓰고 또 에세이도 쓰고 더 나아가갖고 여러 가지 많은 어슌도 해갖고 가정도 해갖고 많은 스토리들을 추리소설까지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눈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이 건강한 것이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사물을 겹쳐서 봅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인식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건요 목적이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졌는지 건강하지 못한 눈을 가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안 보고 만약에 봤다 그러면 안 느끼고 느꼈다 그래도 표현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이게 군자인 것처럼 성인 군자인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성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요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애곡을 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 함께 느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가질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유연하지 않고 몸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손의 감각을 잃어보세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지 않아요. 그럼 한참 쥐고 있는데 그때 뜨거워요. 그래서 보면 벌써 손이 다 뒤어갔고요. 물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조금 뜨뜻하기 시작하면 이 손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소프트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빛으로 가득 차서 밝고 환한지, 그래서 온 몸을 밝히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싱글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사물을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본질보다는 나타나는 현상과 그 부수적인 결과들에 더 연연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혁명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를 모본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 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이 성령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귀신이 쫓겨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귀신하고 서로 장난치면서 쫓겨가는 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혁명이 뭐죠? 어떤 기존 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보다 더 강한 강한 자가 그 체제를 정복하게 되면 그러면 체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정복하게 될 때 나타나는 레볼루션, 이 혁명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 인하여서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고 남을 무너뜨리는데 익숙해 있는 내가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나 살기 위해서 나 먼저 살리는 게 아니라 남 먼저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며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 레볼루션, 이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는 바로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다. 그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가게 되면 이제는 보는 게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보는 대로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보는 건 잘 봐요. 그런데 그 보는 것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의 이 갭을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주저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혁명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고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해서 옳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반짝입니다. 겉은 윤택합니다. 겉은 멋있는데 속은 악독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나중엔 저주하셔서 이 우리 본문 다음에 6가지의 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만일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악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죠? 기도를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에 물들어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이요, 친구가 자고 있는데 가갖고 막 깨워갖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간절히 열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고의 원함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현실적인 것들에 급급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종말론적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나는 가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짓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로는 부족하고 허물진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로 살면서 진짜인 척하며 사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고요?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 진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짜인 것을,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이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못 누립니까? 내가 나로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짜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유일한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가짜로 사는 거.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거에 내가 못된 짓을 했어도요, 사기를 쳤어도요, 과거에 내가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 누구냐? 아, 내가 주님의 일 했는데, 내가 베다니 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짜로 살아가니까. 온갖 가면을 머릿속에 얼굴에다 붙이고, 이 일할 땐 이 가면, 저 일할 땐 저 가면 쓰고 하는데, 늘 그 구역 예배 갈 때 빨간 가면 쓰고 갔는데 어느 날 노란 가면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냐고, 왜 저 집사님이 왜 저러냐고 놀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면만 잠깐 바뀌었을 뿐인데, 직장 갈 때 쓰는 가면 잘못 써갖고 온 것 뿐인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님 앞에서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영광이 가려지고 속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려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를 깨트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를 알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지식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요. 뭔가 행동을 하나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로, 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못 받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요,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선악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짝지으셨잖아요. 난 혼자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 준다고 보낸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난 잘못 없어요? 혹시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토롤이 다 디스토리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심령에 부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내가 깨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서 엉뚱한 또 질문을 할지 몰라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행복에 젖어서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행복을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 행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나 혼자 간직하려고 어느덧 사라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뭐 사는 게 어렵고 겹겹이 식구들마다 돌아가면서 아프고 돌아가면서 문제 생기고 건건이 다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느껴지는 이유는요, 삶이 스스로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작은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생명의 원리를, 창조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삶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등불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등불 비유는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눈이 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고 그리고 엉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성한 눈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눈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눈은요, 분별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한 눈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이 나쁜 눈을 갖고 살고 있는가? 빨리 성한 눈이 아니면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되고, 또 이 비전을 고쳐서 싱글 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한가라고 하는 35절에 보면 어둡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시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내 속에 있는 게 뭔지 확인을 해라 빨리.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으로 차 있어야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의식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화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때 그때 사람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 등불 비유가 필요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낼 때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다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더니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표적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극찬하면서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부를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보고도 감동할 줄 모르고 매료되지 않는 이런 무덤덤한 사람들에게도 등불 비유를 주셨고, 요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아닌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둠에 끌려다니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빛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 전에는 교회 올 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창조의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나 하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삶을 살다가 보면 점점 내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밝히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등불의 가치는 불을 밝혀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둠을 씻어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보는 게 자기에게 적용돼야지, 남에게만 적용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리에만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굴뚝 청소하고 왔는데 이 깜정이 잔뜩 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잘 들어갔다 나왔는지 하나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갖고 이렇게 만났는데 화장실이 이제 하나예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씻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껌정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갈까요? 하나도 안 묻은 사람이 화장실로 먼저 들어갈까요? 당연히 많이 묻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이 묻었지만 자기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묻은 사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자기는 별로 안 묻었는데 껌정이 잔뜩 묻어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어이구 나도 굴뚝 들어갔다 왔으니까 껌정 묻었겠다,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고 그 사람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보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보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의 갭을 계속 느끼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안에 혁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레볼루션이 일어났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까? 오늘 아직도 내가 내 이고의 중심이 돼서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트리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빛을 비침받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을 다 물리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이 아니에요. 리얼리티입니다. 컨셉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뭘 말씀을 들으며 분석하고 그걸 깨달아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진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개념들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내 삶을 들여가는 일을 한 번, 두 번 하면 빛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들을 물리치며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행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경험하며 돌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발돋움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기 전에요,